입니다. 오늘 오후에 배웠고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주신 축복이 뭔가, 은혜가 뭔가 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쁨, 하나는 평화.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근데 그게 뭐죠? 기쁜 소식은 구주가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죄악의 권세 아래 마귀의 지배 아래서 허탄한 데 굴복하고 살던 우리들을 참된 인생의 만족과 의미를 갖고 살 수 있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주신 메시지는 기쁨과 평화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과 평화가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에 기쁜 소식에 대해서 그 영생을 주신 거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거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게 뭔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가복음 오늘 본문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에 오셔서 하실 일이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을 했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천사는 바로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온 거다고. 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평화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화목제물이 뭡니까?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가로막히고 갈라져 버렸어요. 원수가 됐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줌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예요? 화목하게 만드신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4절에 앞에서 나온 말씀 다시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된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계속 뭘 이야기해요?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래요.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건 지난주 말씀이에요. 구주로 오셨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목하게 된 그 결과가 뭡니까? 로마서 5장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흔적, 구원의 열매는 화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깊은 교제 속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 절기를 맞이하면서 기쁘다 구주오셨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1년 동안, 금년할 동안 이걸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자. 은혜 보좌 앞에 나가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사야 54장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주님이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언약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아무리 뒤바뀌어도 이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 이 화평의 언약은 안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져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이 화평의 언약은 깨지지 않아요. 세상의 국가 간의 평화조약, 남북 간의 평화조약 맺자고 그러죠. 그건 뭐 언제든 깰 수 있어요. 그럼 평화조약이 맺어진다고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구 역사를 보세요. 평화조약 다 맺어도 소용없습니다. 한쪽에서 깨면 다 깨져요. 한쪽에서 전쟁이 일으키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깨지질 않아요. 오늘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단 말이죠. 에스겔 34장 25절에도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언약이 맺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끊이지 않고 은혜를 끊이지 않고 화평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을 짐승에게서 빈들에서도 평안히 거하고 숲을 가운데 잘게 하겠다. 오늘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언젠 깨지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 주님을 찾아 나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들한테 간청한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한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간에서 우리를 이렇게 변호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15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는 죄가 있어서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가난이 뭔지,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는, 요즘 애들 말로 흙수저로 태어나서 사는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그 소외감, 그분은 어릴 때부터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가난이 뭔가를 뼛속 깊이 느껴보신 분이고,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걸 맛보신 분이에요. 그걸로 끝나셨습니까? 그분이 짧은 33년을 사셨지만 수많은 배신과 모함을 당해보셨잖아요. 끝내는 그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배신을 당해보신 분이에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해봤고, 면전에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런 배신도 당해보신 분이고, 잠자지 못하고 수고로 일했던 것도 경험했던 분이고, 쉴 틈이 없이 만큼 바쁘게 살아본 경험도 있고, 끝내는 어떻게 돼요? 따기도 맞아보시고, 얼굴에 침뱉음도 당해보고, 채찍도 맞아보고, 감옥에도 갇혀보고, 우리 인간사에서 최악의 상황을 그분은 다 맛보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변호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걸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걸 지금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다. 그래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된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7장 7절에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살 수 있고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진정한 성탄이 뭡니까? 그걸 누리는 자가 진정한 성탄을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 속에서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로다 그럴 때 하나님과만 평화를 말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졌죠. 그 다음에 누구와 갈라졌어요? 인간과 인간이 갈라졌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부부지간에도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피를 나는 형제지간에 가인과 아벨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더 받냐, 부모의 사랑을 누가 더 받냐.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 사랑 누가 더 받냐 갖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상처를 받죠. 그게 뭐 때문이요? 죄가 들어온 결과예요, 여러분요. 마귀가 지배하면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깨진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다 깨져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그 특징이 나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특징이 뭐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영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시기와 분쟁이에요. 사랑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사랑하는 대신에 뭐예요? 시기예요. 서로 경쟁해요. 자기가 더 돋보이려고 그래요. 누가 잘 되면 배 아파해요. 누가 인정받으면 막 속이 상해요. 내가 인정받으면 기분 좋은데. 그래서 누가 열심히 하면
그걸 가지고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에요. 뭐 가진 것도 없는 게 뭐 잘난 것도 없는 게 잘난 척한다고. 왜 그래요? 그걸 시샘해요.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성경은 우리가 육에 속할 때 어떤 모습인가? 고린도서 12장 20절에 내가 갈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도 이렇단 말이죠. 내가 갈 때 두려워한다. 내가 두렵다. 어떤 모습 보는 게 너희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리는 것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말이죠. 아직 육에 속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뭐가 있어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이 있어요. 다퉈요. 시기하고 분내고 당을 져요. 그것 때문에 서로 끼리끼리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서로 비방하고 수근거리고 그게 거만함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혼란이 와요. 교회가 분쟁이 생겨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음란이다 그래요. 음행이다 그래요. 세상은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 음행에 갈 수밖에 없어요. 동성연애요? 가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연애 때문에 망했고요. 다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그 길 갑니다. 그게 호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분명한데 뭐예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밑에 이단이 나오죠. 영적으로 음란해져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이단에게 빠져요. 그 다음에 하나 특징이 뭐예요?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서 계속 반복돼요. 갈라디아 교회도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조차도 죄의 지배를 받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나오는 증상들입니다. 이게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그랬어요.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냐? 총명하다고 말하냐? 그렇다면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보여줘라. 행함으로 보여줘라. 근데 뭘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래요. 온유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지혜에 속한 성령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뭡니까? 주제 파악을 한 사람이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주제 파악이 뭐죠?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온유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기 때문에 큰 소리를 못 쳐요. 주장을 못 해요. 남은 비판을 못 해요. 왜?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주장이 많아져요.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해요. 똑똑하다고 이야기해요. 잘났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너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 너 은혜 떨어졌다고 말해요. 네 속엔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뭐가 있으면 누군가를 시기하고 분쟁을 하면 끼리끼리 나누면 그걸 아셔야 돼요. 아, 내 속에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래.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끼리끼리 편을 나누고 비방하고 누군가를 매도하고 여러분 이게 다 사탄의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제 뒤에 성령의 역사는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던 우리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끝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 같이 읽으세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요. 아멘. 이 땅의 평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화평해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죄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너희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에도 복 있는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입니까? 여러분 발을 움직이고 누구를 만나는데 아름다운 복 있는 발걸음이 누구냐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구원을 공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게 가장 복 있는 발걸음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평화의 소식, 평화를 공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수 전하고 피스메이커가 될 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누군가를 만나면 이간을 시키고 누군가를 만나면 불만을 일으키고 예수 이야기 안 하고 딴 이야기 하고 평화 대신에 트러블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너희가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헌금하기 전에 너 예배 드리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화목이야.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분열을 시키면 이건 사탄의 역사잖아요. 이간을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라도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의 역할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인데 맛을 내는 인생인데 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맛이 뭐냐? 화목이에요. 여러분. 왜요? 이 세상은 너무 죄 때문에 갈등하고 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얼마나 갈등이 심해요. 2년간에 남북한이 갈등하더니 지방색 갖고 그렇게 갈등하더니 이제는 또 진보 보수 간에 50, 60 세대와 20, 30 세대 간에 세대 간의 갈등.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이념이 달라요. 진보일 수 있고 보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중도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초월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보를 할지라도 보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죠. 존중할 줄 알아야죠. 적폐라고요? 죽여야 된다고? 없애야 된다고요? 공산주의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 적폐래. 서로 적폐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성세대가 우리가 저 40도 열사의 중동에 가서 목숨 걸고 노동하고 월남전에 가서 달러 벌어다가 중공업 일으키고 이 나라의 경제 일으켰는데 이 젊은 놈들이 말이야. 우리 덕에 잘 사는 건 모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헬조선을 누가 만들어놨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경쟁하고 성공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악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누군데?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헬조선 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이런다고요, 젊은 세대는 또. 맞아요, 서로? 아니죠. 서로를 인정해야죠. 하루 한 끼밖에 못 먹는 시대 속에서 잘 살아보세요. 그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 세대가. 내 자식 고생 안 시키겠다고. 어떻게든 간에 교육시켜보겠다고. 피땀을 내서 일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매도해버려요? 노인들 없어지라고? 이건 사탄이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불행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일 아닙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화목해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이 여기에 원수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19절을 보니까 원수를 이야기하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 그러니까 그 사람 잘못한 거 갖고 원수 맺고 그거 막 저주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말해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면, 내 인생에 복되려면 내 입에서 복이 나가야 되는데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라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네가 할 일은 뭐다? 20절에 네가 할 일은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우리가 할 일은 원수를 배고파고서 먹고 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말해요. 같이 악으로 갚지 마. 그거 지는 거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건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여러분들을 위해 수고하는 목사, 장로, 권사님들, 교구장들 여러분들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 수고를 알아줘야죠. 뭐 보고 하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데 알아주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하면 사랑하는 약간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는 화목하라 그래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화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화평을 원하세요. 잠언 12장 20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악을 꾀하는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깎아내리고, 여러분 그 말을 하다 보면요 거짓말 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속임이 그 안에 나와요. 근데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희락이 있길 축복합니다. 누군가와 화목해하는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분열을 시키는 사람은요 그 안에 희락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7장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 미래가 평안이 와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면 여러분 인생에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이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면 법 좋아하고 법 따지고, 그래서 법을 어겼다고 누군가를 매도하고 죽이죠.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법 하면서. 근데 제가 보면 언젠가 법을 자기도 어기거든요. 법을 안 어기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근데 그 사람도 용서가 없는 매도를 당하더라고요. 매장을 당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너무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화평한 자가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화평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없으면, 그러니까 성도의 특징 강력하게 강조하는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 화평, 두 번째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돼요. 다른 사람 거룩하게 만들지 말고 자기 거룩하게 하세요. 두 가지 없이는 하나님 못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도 심각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것과 거룩함이에요. 야고보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아까 땅에서부터 나온 지혜 있죠. 마귀로부터는 지혜가 있었죠. 근데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는 지혜는 첫째가 성결이에요. 거룩함이라니까요. 두 번째가 뭐예요? 화평이에요. 관용이에요. 관용하셔야 돼요.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긍휼할 줄 알아야 돼요. 편견 가지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옳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신 건 좋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데 그 의로움의 열매가 뭘로 심어요? 화평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 없이 너무 따지는 사람들은요, 의롭다고 이야기하죠, 본인들이. 난 의롭다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로움의 열매는 어디서부터 와요? 화평을 심을 때 와요. 하나님이 이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은 뭐예요? 시기와 분열, 분쟁, 미워하는 거죠. 다툼이죠. 분열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첫째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화평이에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이걸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 되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먼저 화평하고, 그래서 이 은혜를 맛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이 맛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맛을 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맛을 전해야 되겠어요? 사랑할 줄 아는 맛을 전해야죠.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전해줘야죠. 예?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희락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때문에 오는 평안이 있잖아요. 화평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그 맛을 보여줘야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자비라니까요. 인색하시면 안 돼요.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좀 손해보세요. 어느 때 좀 지세요. 양성, 충성,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온유라니까요. 온유 앞에서 말씀드렸죠. 주제 파간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누구한테 뭘 이야기를 해요?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절제하고 살아요. 이걸 그 말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처럼 큰 법이 없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건 뭘 말하냐면, 음식 가지고 먹어도 되니 안 먹어도 되니, 주일날 음식 사 먹으면 되니 안 되니, 이걸 가지고 싸웠거든요, 교회들이. 예, 요즘 말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갖고 그런 규례를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 있지 않다. 성령 안에 있는 뭐다? 앞에서 나왔죠.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평강과 희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누가 칭찬을 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평강의 사람, 희락의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 따지고 시비 걸고 하면 누가 좋아해? 그 사람. 주변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 좋아해요? 평화의 사람을 좋아해요.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뭐예요? 화평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참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게 덕이죠. 그걸 힘쓰는 자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래요. 뭐 먹어야 되니, 먹으면 안 되니,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그거 갖고 시비 걸다가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라. 오늘도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화평을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셨잖아요. 화목해 하셨잖아요.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거예요. 오늘 이것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셔서도 부부간에도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무시당할 것 같아요? 주님이 먼저 찾아왔잖아요. 주님이 먼저 손 내밀었잖아요. 그걸 배웠다면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야죠. 먼저 찾아가야죠. 그리고 주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무리 제사 많이 드리는 것, 재물 많이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오늘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살 맛이 좀 나야죠. 조금 따뜻한 맛을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같이 경쟁하고 서로 같이 시기하고 서로 같이 모함하고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함 당하세요. 예수님처럼. 그래 쫓겨나도 괜찮아. 하나님 축복한단 말이에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그대로 믿으세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그런 성탄절기가 되셔서 오늘 이 땅에 이 사분오열된 이 민족 앞에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조금 더 평화가 찾아오는 맛을 좀 줄 수 있는 진정한 소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